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1월의 첫째 주일이었던 주현절에는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 되십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손에는 구원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심판을 지니신 분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분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태어나신 후에는 정결 예식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증언하셨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며 지혜가 충만한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증거했고, 그가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많은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지에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사역의 처음, 그 시작에 예수께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지, 그 사역이 무엇이 될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료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든 눈이 일제히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펼쳐 읽으신 이사야의 글에는 메시아로 인해서 벌어질 네 가지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포로로 잡힌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때죠. 빚을 갚을 일이 없어서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 봐도 그 길이 없어서 판 땅을 이제 돌려받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이제 모두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꿈꾸었던 메시아적인 희망이었습니다.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의 얘기로 좀 바꿔보죠. 실제로 사채에 쪼들리던 사람이 모두 탕감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너무 없어서 돈 쓸 일은 많은데 크레딧 카드 다 긁다 보니 맥스아웃 돼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고, 그 이자도 어마어마해서 원금은 생각도 못하고 이자도 못 갚는 그 사람이 빚이 다 탕감이 되었다. 어느 날 지었던 빚이 모두 다 0이 됐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라도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서 유럽 저 프랑스 파리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구의 모든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도 없고 실업자도 없고 불치병도 없고 노후에 대한 염려도 없고 신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걸 성취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는 분명히 메시아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언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이,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과연 예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답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 외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거나 놀래키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 당신도 수많은 군중들을 직접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도 집도 없이 가난한 자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굶주리고 헐벗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우리의 심판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멀고 가까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집을 지어주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는 일에 열심입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려운 때를 이기고 소망을 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한국이 아주 어려웠을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도왔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감당했었고 앞으로 가까이 섬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와 우리들은 상황이 되는 대로 노력을 해오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에는 그저 돈을 적게 가진 것의 의미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서들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비유의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는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당시 가난한 자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배고픔뿐만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경에 처한 상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없으니까요. 권력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없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헌금교회의 마지막 둔잎에 동전을 넣은 과부처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가 인류를 얼마나 더 궁핍하고 처절하게 만드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참 절망적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죄악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면 죄악이 없는 곳이 없어요. 작은 거짓말 하나 덮으려고 큰 거짓말 여러 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악이 악순환되죠.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진 모습입니다. 죄에 빠져서 억눌린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헐벗은 상태를 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종,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분이 오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일에 동참하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반대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살인적인 이자율로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채업자나 사람보다 돈을 더 위에 두는 탐욕스러운 사업체와 은행들과 싸우는 일이 이것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찾는 일에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 푹 꺼지는 한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교회가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보듬어 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포로된 자라는 말을 들으면 정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치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억누르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을 억압하던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 중요한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 관습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버리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태어난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먼 광야에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 버려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들짐승에게 먹히거나 거기서 굶어서 목숨을 잃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이로 보살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때마다 잘못된 관습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제도에 맞서 싸우고 어린아이들에게 노동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또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에 인종차별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물론 역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들이죠. 우리는 분명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걷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억압받는 사회 구조나 정치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유일한 것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억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용서와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못 보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되는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적과 치유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많은 질병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앞 못 보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에게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도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낮아지시도록 우리를 섬기시는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이후의 영생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신 모습을 닮아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들은 눈을 뜹니다. 억눌린 자들은 해방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위에 넘치도록 부어질 때가 왔을까요? 지금이 바로 자유롭게 되고 깨닫는 때가 되는 그때일까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는 바로 그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답게, 교회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